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볼 텐데요.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스데반은 지금 신성 모독죄로 기소되어서 국가의 대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선 이유는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곳에 서게 되었는데요. 거룩한 장소와 율법을 거스르는 그 말을 했다고 그를 기소하여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등장하는데요. 그 대제사장은 그에게 스스로 대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주 18년에서 36년까지 이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인데요. 스데반은 청중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시작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잘 왔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안정적으로 그의 삶의 터전을 확장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의 땅도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곳에서 묵묵히 살아갔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할례 언약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가 선택된 자녀라는 증표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이제 아들인 이삭에게 동일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장차 그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여러 사람들 앞에 선 스데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언약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간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특별히 위대했던 이유는 만일 누군가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간 길을 따라갔다라면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간 적이 없고 아무도 해놓은 일이 없는 그 길을 하나하나 개척하며 나아간 사람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아무도 해보지 않은 그 일을 처음 시도하여 했을 때 아브라함이 느끼는 그 어려움과
난관은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 일을 해낼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며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기에 결국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를 그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만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조하여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그는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 준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죠.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지금 이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는 또 다른 시당의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죠. 하지만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도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그는 국가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까지도 다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죄가 없이 팔려갔다거나 또 후에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시고 죄도 짓지 않으셨죠. 하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결국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며 인내 가운데 그 길을 견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단지 잘 될 때, 순조로울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에 오히려 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장차 나 자신을 더 값지게 또 빛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할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앞에 선 스데반, 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전하며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그의 모습. 비록 사람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를 무시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한 열매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그렇게 못 살게 굴던 그가 이 스데반의 희생과 그의 설교, 그의 모습 이후에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성실함과 인내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 앞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굳게 믿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사역하는 경찰들이 5월 15일에 훈련을 마치게 되는데 이후에 믿음 있는 그런 신실한 경찰들로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 힘들고 어려운 스데반의 그 고백과 그의 설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올립니다. 믿음보다는 어떤 행함과 또 겉을 강조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스데반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이제 함께 사역하는 그 경찰학교의 경찰들이 15일이면 퇴소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 있는 그 경찰들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기쁨으로 이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